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하트도 한 번씩 날려주시고, 네, 사랑의 미소도 보내주시고, 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만큼은요, 우리 모두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표정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신뢰함으로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 중의 본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핵심 가치들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함의 깊이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서로 모순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세요. 충돌되는 게 없어요. 그 모든 성품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관계적인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다는 말은 앞으로 영원할 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그때에도 사랑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이 영혼이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혼자 계셨다면 영원 전부터는 피조물을, 이 창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한 연합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도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앞에 서면요, 무죄를 선포해 줘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해야지,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하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랑이세요. 사랑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죄를 안 져서 뭐 의로워서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는데 사망을 선포해야지, 죽음을 선포해야지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류에 빠져요. 사랑으로 치우치다가 방탕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또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율법적으로 돼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 안에 그 어떠한 속성과 성품도 서로 충돌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흠결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모두 오류 없이 충족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죠? 2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중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제 기억이 드레 간사였던 것 같은데, 드레 간사가 피켓 들고선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제가 드레 간사 뒤를 따라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그 담배를 피시던 한 험상궂게 생기신 형제님께서 드레 간사 부르더라고요. 어이!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달고선, 이거 관상이 무서워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어이! 감리야 장로야? 감리야 장로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말도 짧아요. 그래서 우리 대간사님은 또 누가 질문을 하면요 되게 진지하게 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지하게 대답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패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패스를 해야겠다. 제가 개입을 했죠. 네, 장로교입니다. 어디서 반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하려고 그랬지? 장로 괜찮아.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여기저기서 비아냥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뭐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아멘, 뭐 그냥 사람들이요 장난으로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복음을 우습게 생각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맥체인 말씀 10편 139편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함으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기이하고 높고 위대해서 내가 능히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고 가면합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냐?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어디서 그런 신성모독을? 그러니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당시에 똑똑한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한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신들은요, 능력 있는 신들입니다. 막 파워가 있고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막 그냥 다 쓸어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이티한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바보야? 뭐야 그게? 무능하게 죽는 신을 왜 믿어?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니네 웃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말 없이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성취하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사망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다 증거예요.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여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37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대충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립서비스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고백의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는 실제가 뭐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란 실제 관계 안에서,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의지를 가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의지를 갖고 올라가셨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입을 열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사람 압니까? 물어보죠. 저에게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알지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죠.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죠. 그분은 저를 전혀 몰라요. 이런 거는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야? 얼마나 친해? 친밀하다는 것은 그 정도와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는 사이야? 얼마나 자주? 만나기는 해? 얼마나 자주? 서로 대화는 해? 사적인 대화도 해?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친밀함의 정도가 깊을수록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만나냐,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냐, 어디까지 내 마음을 나누느냐,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관계의 가까운 정도, 친밀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밀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사람들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가깝고 친밀해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개인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뭐 동네 같이 살면요, 뭐 본명 몰라도 누구 엄마, 아무개 아빠 다 알았어요. 최소한. 네. 근데 지금은요, 동네 사람들 몰라요. 옆집도 몰라요. 저는 심지어 제가 1601호 사는데 1602호 아줌마 아저씨 이름도 몰라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저희가 지금 3년 넘어가고 있는데 2년 넘어갔죠. 3년 몇 년이죠? 이사 온 지가 아무튼 가족 구성원을 몰라요. 처음에는요, 한 20살 남짓한 딸 하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딸을 이제 아직 개인 사생활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그분이 집에 들어오세요. 그 딸이 약간 꽐라꽐라 돼가지고 들어오세요. 많이 마주쳐요. 그래서 딸이 한 분인지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가 우리가 옆집 산 지 한 1년, 2년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아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지방에 유학을 하고 있나? 뭐 우리가 뭐 별별 얘기 다 했죠. 아무튼 아들이 한번 보였어, 분명히. 근데 또 안 보여. 그럼 뭘까 이제. 근데 어느 날은요, 그 새벽마다 저랑 가끔 마주치는 그 자매가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얘기했죠. 여보, 성형했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성형한 게 아니라 다른 딸이 또 있대. 그래서 딸이 들이대.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아무튼 이름도 몰라, 가족 구성원도 몰라, 옆집 살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같은 라인. 그냥 16층 같이 내리는 근데 인사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관계가 뭐 그러니 무슨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른 게 아니라 목사인 제 안에서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더라고요.
관심도 없죠. 엘리베이터로도 같이 타면 막 서먹서먹하죠. 또 16층 얼마나 깁니까? 네,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멀어지면요,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비로소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더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와 더 접붙임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합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돼요. 접붙임이 되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느슨하면요,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함이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하는 게 친밀합니다. 그리고 단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감정, 사랑, 의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단어가 바로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에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친밀합니까? 그러면 그 친밀함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돼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 번제 신실하게 잘 드렸죠. 빠짐없이 절기 때마다 죄를 범하면 주님께 나아왔죠. 그런데 그 행위 말고, 그 제사 말고, 그 번제물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요, 틈만 나면 무언가를 하면서 이거 왜 하는지 잊어버려요. 금방 까먹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일에만 몰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일하느라, 때로는 사역하느라, 교회에서 섬기느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반복, 이것이 종교라고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우리는 친밀할수록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단지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한다. 왜냐하면 다 알려줬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까? 친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분별력은요, 어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머무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저기를 원하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권위, 리더십을 주시고 사용하셨죠.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가장 크게 능력으로 쓰임 받은 사람 누구냐? 한 사람 뽑으라. 모세지요. 모세만큼 큰 능력의 통로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리더십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여러분 누구 편이시냐? 친한 사람 편이십니다. 네.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은 친한 사람 편이세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면 친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냐? 친한 사람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 편이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왜 굿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일찍 죽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굿수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도 자신들도 하나님 안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우리도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죠. 아마 모세를 비방했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어지는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나는 모세랑 제일 친하다 이 말입니다. 너네보다 모세가 나랑 더 친해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랬던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등 돌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명 주시고 순종해라 하시고 때로 말 안 들으시니까 혼내기도 하시고 하면서 뭐예요? 이게 모든 게 내게 좀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자 자기 삶에 바빠서 하나님께 어떤 인생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 너무 바빠서. 3번입니다. 시작. 친밀함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것, 몰입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관심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보내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명하시는가,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것을 순종하셨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늘 주목하여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아가서는 교회를 향한, 주의 성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님께 얼굴을 잘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고개를 돌려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한번 주님 바라봐 드리는 것, 그거 한 얼굴 딱 마주치면,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빼앗겼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완전 몰입되어 계세요.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계시다. 이해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4번입니다. 시작. 친밀함은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친밀함은요,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요, 생각이 계속 나요. 아니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해외 일정 나가면요, 가족 생각 많이 나고요, 교회 생각 많이 납니다. 네, 정말입니다. 우리 주나님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항상 시차 생각하면서 지금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되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떤 집사님 나오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확인도 하고. 늘 생각이 교회 생각이에요. 밖에 나가 있으면요. 왜냐하면요, 육신으로는 눈으로는 떨어져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마음 안에 두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세요. 자, 5번입니다. 시작. 친밀함은 서로에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 온전한 연합 안에 그 완전한 친밀함이죠. 이게 어떤 친밀함이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지 않아야 영광이 될 것인가? 자꾸 뭐 다른 이유, 뭐 내 어떤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과연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멘.
죄인가 아닌가로 하면 오류에 빠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술 한잔 먹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청년이 한 명이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자기 솔직히 맥주 한 잔 땡긴데 이거는 뭐 그래서 그거를 죄냐 아니냐로 따지면요 뭐 답이 없죠. 예. 성경에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하진 않았거든요. 그 나의 관심은 죄 안 짓는 거에 있지 않다. 나는 더 영광스럽게 살고 싶지.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살고 싶지.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높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포도주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더 엄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 때문에요? 아니요. 물론 죄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붙들려 더 쓰임 받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는요 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 맥주 한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냥 평민으로 살고 싶으면 마셔라. 근데 네가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마시지 마라. 뭐 목원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막 교회 왔는데 괜찮아 나도 한잔 해. 니도 한잔 해. 그럴 거야? 그렇죠. 나도 한번 한잔 할까? 목사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더 거룩한 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이런 얘기하면 감당 안 되죠. 청년 사역하는 목사들이 이런 말 못하죠. 아마 청년들이 후두두두 교회로 나갈 겁니다. 와, 저 목사님 진짜 꽉 막혔다. 맥주 한 잔도. 왜냐하면요 제 주변에 목사가 맥주 한 잔 다 하면서 셀까지가 올라거든요. 좀 그런 시대 됐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 그룹 모이면요 처음 모이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맥주 쫙 깔고 시작해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맥주 마시는 거 뭐 그것이 죄다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보는 거예요. 점점 느슨해지고 점점 세상적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나 둘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면요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서로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이 자기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당장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오면 내 영광이에요. 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능력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만. 아멘. 사탄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성전의 위에 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그것을 하면요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지 성령님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세요. 기꺼이 즐거이. 우리가 친밀하면요 친밀할수록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시작. 친밀함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네, 동행합니다. 항상 함께 하세요. 교리적은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지하시면서 동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같이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탐욕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그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7번입니다. 시작. 친밀함은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했다라고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교제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친밀함은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않는 친밀함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죠. 교제는 서로 사랑. 사랑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반응이 있든 없든 나는 사랑을 베풀 수는 있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주면 사랑이 가고 오는 거, 이게 서로 사랑이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죠. 하나님은요, 그런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와 아멘.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닫혀있던 하늘의 문,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늘과 우리가 왔다 갔다 올려지고 내려오고 올려드리고 내리워 주시고,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통의 자복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주님께 뭔가 돌이키고 결단하고 새 마음이 부어지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대하고 꿈꾸고 낙심이 물러가고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고 이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임재 안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뎌졌는데 또 주님 은혜 주시면 다시 그 마음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 다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랑 잊었어요. 또 상황 때문에 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 없이 살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고 새 마음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가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소통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요. 제가 매우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37절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그냥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만 머물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감상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사랑은 매우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39절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이 하나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모든 일에 아주 열심히 있고 열성이 있던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을 사실 맨 처음 그 집에 맞이한 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도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요, 마르다는 너무 좋은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분주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되느냐, 자꾸 세상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언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니까 마음을 계속 새롭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런데 일이 분주하고 일이 많으니까 분주해서 마음이 막 번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보자면 이 첫째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 약한 캐릭터입니다. 섬기고 일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봉사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약한 캐릭터예요. 여러분, 그래 주의하십시오. 첫째 계명이 약한데, 즉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약한데,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약한데, 둘째 계명에 열심을 내면 그 섬김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의 경우는 반대이지요. 그 마리아는 첫째 계명이 아주 강한 캐릭터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 같은 캐릭터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 그 한 가지에 정말 갈망이 있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정말 원한다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이 과연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자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잘 되면 둘째 계명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르다가 맞냐 마리아가 맞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다 마리아 같으면 누가 교회를 섬기냐, 점심은 어떻게 먹냐, 교회 청소는 누가 하냐 막 그러면서 뭐 마리아를 막 우리가 또 마르다 편을 막 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르다 칭찬 안 하셨어요. 마리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주님 발치에 머무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냐 마르다가 맞냐, 마리아가 맞죠. 마리아가 맞는데 예배 시간에는 마리아가 되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는 마리아가 되세요. 그래서 막 주님 발 앞에 머무세요. 가까이 머무세요. 막 주님 막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막 눈물을 쏟고 귀한 것을 드리고 막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요 바로 주방으로 직진하십시오. 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마르다가 되세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하려 그래요. 둘 다 되세요. 근데 열심을 다해 섬길 때에 그 마리아가 있던 주님 발 앞에 머무는 게 약하면요 인본주의적인 섬김이 된다. 이것을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때가 되면 딱 거기 칩니다. 거기 딱 건드려요. 사람들의 말, 어떤 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딱 치고 들어와서 시험에 들게 하죠. 그러면서 내 육신이 올라가요. 내 공로가 올라옵니다. 내가 주님께 한 수많은 그 하나님께 드린 거면 그러지 마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족하다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성전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개인의 그 기도 자리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경을 열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다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제 그 사랑 들고 영혼들에게 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잘 생각해봤어요. 현대 교회 안에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사라지고 있어요. 보니까 성전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근데 교회마다 일꾼도 없어.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아멘이죠? 네, 네. 깜짝아. 네.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또 어저께 보니까 또 뛰더라고요. 러닝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작심삼일 되지 마라 했더니 또 금방 또 안 모이다가 어제 또 모이더라고요. 뛰는데 우리가 그 만나고 같이 뛸 수 있어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해지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들의 사귐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호회나 세상에서도 마음 맞으면 친해져요. 마음 맞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귐과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와 계셔야 돼요. 그 중심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말이 늘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고 그 말이 예수님을 통해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성도들의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만남과 교제 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첫째 계명, 그 하나님과의 개인의 친밀함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골방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마음이 있어야 영적인 교제가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말이 그냥 어디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들고 교제하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성경 또 보니까 이런 이 캐릭터가 사람의 성향이 잘 안 바뀌잖아요. MBTI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한 거랑 지금 하니까 달라요. 다르게 나와요. 근데 잘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성향도 참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 지금 많은 일 너무 분주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다시 한번 그 동네를 방문하시는데 그때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동네를 방문하셨는데 이 전에 방문하셨을 때는요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는 동네 잔치인 것 같아요. 아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붓죠. 머리에 붓고 그리고 주님 발을 닦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기억되느냐? 마리아가 기억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불편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에 머무는 것이 없으면요,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시작. 그는 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기질과 캐릭터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캐릭터도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영적인 것에 정말 갈망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죠.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영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무뎌요. 별로 그것을 갈망하지 않아요. 주의 성전을 갈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뭐 나쁜 것은 아니고 뭐 좋지만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캐릭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량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비전의 말들을 내가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 소망과 그 평강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처럼 그 근원은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게 단번에 확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시면요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합당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거룩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잠언 말씀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지, 관심 없는 자, 하나님 그 영혼도 만나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기다리세요.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은혜는 왜 신비롭냐면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친밀함은 방향성이 있다고 했죠.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 맛보아 알았어요. 그러면 더 그 아름다우심을 알기를 원해요. 그 갈망이 점점 커져가면요, 그 갈망하는 만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초청해 드리세요.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야, 갈망해야, 갈급해야 주님은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 주세요. 은혜 주시고, 그래 와라, 그래 와라, 내가 기다렸다, 그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합니다.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정하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신 그 한 가지가 내 안에 갈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